티벳 불교에서 전해오는 통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쉴 때는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쉴 때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그리고 특정한 감정과 상황을 향해 부드러운 빛과 사랑을 내보내는 그런 수행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라고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통렌 수행법을 연습할 때 꼭 어떤 감정을 실감나게 느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하고 되뇌이면 약간의 사랑만으로도 업의 사슬이 풀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구 전체를 치유할 만한 깊은 사랑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힘을 구두쇠처럼 아끼며 쓰지 않은 채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만 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너무도 신기하게 아무리 쓰고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요.
달력을 바라보니 참 허망하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날짜 가다가는 1년도 금방 가겠지요. 그러나 세월 가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불가에서는 6개의 세계를 육도윤회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지옥, 그리고 아귀,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이 육도의 6 영역에 관한 이야기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공상처럼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꿈이나 현실의 생활 속에서 이런 6가지의 영역이 드러나는 걸 쉽게 볼 수 있지요. 가끔 왜 우리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지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 말입니다. 이 삶에서 자유로운 기분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기분 같은 거. 이런 것도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기분이죠. 흙탕물에 빠진 꿈을 꾸기도 하고 어둠 속에 있거나 표지판이 없는 어떤 거리를 헤매 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고 말이지요. 문이 없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꿈도 꾸지요.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일 때도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물의 영역인 무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쾌락과 행복에 혼미한 상태에서 만족하는 미혹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의 영역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도 머지않아 지나간다는 겁니다. 신의 영역에 머물 때는 깨어 있을 수가 없지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그 쾌락에 물들다 보면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 그 만족하는 상태가 미혹에 빠져드는 거지요. 피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자기 주변을 깊이 있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신의 영역입니다. 주위의 괴로움에 눈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거북하게 들려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기를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수행을 통해 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한 시기가 끝나고 어려운 시기가 몰아닥쳐 올 때 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질병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찾아오잖아요.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맛보는 우울함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까요? 행복한 주말을 신나게 보내고 직장에 다시 나갔을 때 느끼는 좌절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지요.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경험하는 시기를 육도윤회라고 하는데요.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바캉스를 떠났을 때 우리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멋진 곳을 여행할 때.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을 때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질투심으로 괴로워할 때 경험하는 영역이 있지요. 증오심에 불타고 있을 때나 또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 경험하는 영역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쉽게 빠져듭니다. 즉 신의 영역에 속하는 행복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지요. 해가 떠 있고 또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스스로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쁜 소식을 듣거나 친구에게 상처를 입게 되면 곧 세상이 변화됩니다.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들려오고 하늘도 차갑고 냉랭하게 보이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근사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생활 속에서도 물론이지만 꿈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꿈이나 실제 깨어있으면서 생활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를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는 6가지의 영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이란 우리가 깨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것보다 못 알아차리는 무의식적인 꿈이 더 방대하지요. 이 6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이 낮에 생활에서 그 경험의 성질을 결정하듯이 꿈의 느낌과 내용도 결정짓게 됩니다. 이 꿈은 아주 다양하지요.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에서 비롯되는 모든 꿈은 6가지의 차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각각의 영역들은 그 영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존재나 장소로 묘사되어 있죠. 불교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이 6가지 육도 세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지옥세계나 축생세계, 아귀세계, 인간세계, 천상세계를 그 경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신의 영역, 아수라의 영역, 인간의 영역, 동물의 영역, 아귀의 영역, 지옥의 영역이 있는데 신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감정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변질되는 행복일 때는 초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는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수라인데 이 아수라의 세계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반반씩 걸쳐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아수라의 영역은 바로 자만심. 이게 기본 감정입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 자만심이 바로 이 아수라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기본 감정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영역에서 기본 감정은 인간은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구별하고 가족이다 아니다를 구별하고 인간의 영역에서의 기본 감정은 바로 질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의 영역에서는 이 동물들은 기본 감정이 무지예요. 무지, 어리석음. 아귀의 영역에서는 탐욕이 바로 기본 감정입니다. 욕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영역. 이 지옥의 영역이 바로 분노입니다. 기본 감정이 분노이지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분노는 지옥의 영역에 이르는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까르마의 흔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혐오감이나 긴장감이나 후회하는 것, 혹은 뭔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 이런 모습을 띠는 것이 모두 지옥의 영역입니다. 바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와 다투는 것, 언쟁하는 것, 또 전쟁. 이 전쟁 자체가 대부분 분노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결과로 죽어가기도 하죠. 분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요. 분노에 휩싸일 때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일도 불가능해지고요. 분노나 증오심 그리고 폭력에 빠져들 때 바로 우리는 지옥의 영역에 가 있는 것이고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지옥은 9개의 뜨거운 지옥과 9개의 차가운 지옥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한다고 경전에서 말합니다. 죽으면 또 살아나서 다시 고통을 받고 또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고통을 겪는 것이 반복되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플 때에도요. 아픈 곳이 좀 나았는가 싶으면 또 아프고 아픈 곳이 나았는가 싶으면 또 아프고의 반복이 바로 경전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하루하루를 살펴보고 순간순간을 살펴볼 때 자기의 마음자리 그리고 육체, 감정이 어느 영역에 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수행의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겁니다.
с бубенцами, а вдали мелькали огоньки. Эх, когда бы мы не теперь за вами, душу бы развеять от тоски. Дорогой длинною, погодой лунною, да с песней то, что вдаль летит за меня, и с той старинною, да семиструнно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ла меня. Да выходит, пили мы за даром, да на поросну ночь за ночушками. Если мы покончили со старым, так и ночи эти отошли. Дорогой длинною, погодой лунною, да с песней то, что вдаль летит за меня, и с той старинную, да семиструнну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ла меня. Вдаль родную новыми путями нам отныне ехать суждено. Ехали на тройке с бубенцами, да теперь проехали давно. Дорогой длинною, погодой лунною, да с песней то, что вдаль летит за меня, и с той старинную, да семиструнну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ла меня. 인디언들은 이름에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에는 각각 나의 여러 가지 면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사가 깃들어 있지요. 그러니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 인디언들은 잔치를 마련하고 아이에게 갖가지 선물을 줍니다. 나의 할머니는 아주 멋진 구슬 목걸이를 내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몇 가지인가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이름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부처님도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요. 열의 10호가 모두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이름이 다양했다고 하지요. 완당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듯이 옛 선비들은 아호도 있고 글이나 그림에 사용하는 호들도 있어서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가 이름에 묻어나고 또 직업까지 알 수도 있지요. 이름에는 힘이 있다라는 인디언들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름대로 성장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유나. 이 유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보니 이름대로 모두가 한 바다에서 만나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손에 깍지를 끼고 앞으로 팔을 쭉 뻗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쭉 기지개를 켭니다. 이제 손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른쪽, 왼쪽 목도 한 번씩 돌려보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함께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나 잠시 살펴보시고 긴장감이 있는 부위를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잠시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리고 배꼽 아래 단전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자, 이제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더 높은 자아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 그 밖에 수많은 인연들, 의사나 간호사, 간병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해 준다 생각하십시오.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과 지진, 화재나 수재 등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모든 재산, 건강을 다 잃은 사람들보다 비교적 당신은 기회가 많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무엇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준비가 되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마주 비벼주고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두 눈에 가볍게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시원한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며 눈의 피로감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부위에 두 손바닥을 포개어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맑고 좋은 에너지가 스며들어간다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손을 비벼줍니다. 그리고 온 몸을 문질러주고 살짝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